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 갔는데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이제 재판받으러 갔죠. 재판받으면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한 2년이라 그랬고요. 그 2년이 이제 고소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오죠. 그래서 이제 2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 없는 상태에서 바울은 무죄 선고를 받아 석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이고 로마에서 2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바울이 몇백 년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바울처럼 열심히 일했고 한데 감옥에 너무 오래 있지 않았는가. 바울의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감옥,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무슨 일을 했는가. 첫 번째,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전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는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할례 없이도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믿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믿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복음 전파의 핵심은 뭐냐면 네로 황제, 가이사 법정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장 최고의 법정에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로마 황제잖아.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복음의 나팔을 부는데 크게 본 거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그냥 그 복음 전도에 있어서 어떤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아주 그냥 뭐 다 다녔잖아요. 다 다니는데 로마로 가야 되고 로마 법정에서 황제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 더 할 거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년 동안의 이 감옥은 뭔가 하면 바울이 내적으로 더 많이 강해지고 풍성해지게 되고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판에서 당신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갇혀있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것은 판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했는데 결국에 뭐 살고자 한다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다, 예수님 살아났다, 나도 죽는다, 나도 산다,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는 생사간에 별로 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래서 이제 생사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의 그 영적인 높은 상태, 이런 데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누군가라고 할 때 총독이 내 마음대로 하냐,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신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 그거를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는 창조자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원자, 구속자이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그 선명하게 창조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내면적인 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기쁘다, 나는 지금 평안하다, 그리고 나에게는 의로운 재판장 앞에 쓸 수 있는 장래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성도들이 보고 싶은 사랑이 넘쳐난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함과 그런 영적인 충만함과 소망, 이런 거를 감옥에서,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4년, 그러면 막 지치고 지쳐가지고 은혜가 다 떨어졌을 것 같잖아. 근데 오히려 그냥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정말 그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은혜의 분량이 최고도에 달하게 되는 이러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지금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오늘 오후에 2년 동안의 이 가택연금의 재판은 바울에게 뭘 가져다 주냐 할 때 받은 바 고난으로서 복음과 복음 전도의 진실성을 확증한 거다. 증명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지라고 할 때 그 바울이 만약에 인기가 있거나 혹은 막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바울이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그 사람의 그 속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중에 친구 중에도 진짜 친구가 누군가 할 때 친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친구예요. 근데 잘 나갈 때 야, 밥 사줘, 술 사줘 했을 때 모여드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장 고생스러울 때, 부부간의 사랑이 뭐예요? 좋을 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못해? 근데 배우자 쪽에서, 한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함께 해주는 게 진짜 부부간의 사랑이죠.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뭔가? 바울이 지금 3차 전도를 하고 로마까지 재판받으러 왔는데 이 바울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이렇게 한 4년 동안에 재판받고 너 죽을래 살래 라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제일 밑바닥에 떨어진 거거든요. 고난이 심해지게 되다 보면 사람이 굴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 누구든지 반대하고 싶지. 근데 반대하고 나면 뭐예요? 자기가 죽거나 처자식이 다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그냥 슬금슬금 해가지고 다 타협해버리고 굴복해버리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본 모습은 뭐냐면 제일 밑바닥에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견뎌내면 그거는 진짜고, 좋을 때는 양지 바른 곳에서는 잘난 척 하는데 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은 쉽게 그냥 무너지는 사람은 가짜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냐,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진짜냐라고 하는 것은 긴 감옥 생활과 재판에서 변함없이 견뎌내는 것 때문에 바울은 진짜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오대면 좀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 하죠. 지난주도 했고 오늘도 합니다.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나름대로. 그래서 뭐 주일날 옛날에는 좀 막 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숟가락 딱 넣으면은 동네 한 바퀴 돌아.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시간이 나요. 동네 한 바퀴 돌아. 봄이나 가을에 좋지. 근데 겨울이랑 여름에가 문제잖아. 근데 겨울에는 옷 입고 나가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 오늘도 동네 한 바퀴. 35분, 40분 숟가락 놓고 걷다 왔다고. 목욕실에는 샤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옷만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에어컨 하고 있으면 어떠냐? 시원하긴 하지. 아마 몸 망가질 거예요. 가끔은 햇볕도 쬐고 가끔은 좀 샤워도 하고 땀을 흘려줘야 되는 거지. 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차가운 데만 앉아있으면 몸이 남아날까요? 밤에 잠도 안 올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뭐 땀 흘리는 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할 때 감옥도 가고 재판도 받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받으면서 계속 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와서 계속해서 매달리는 거지. 그럼 뭐 네가 좋은 일 만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자랑을 하느냐? 그렇거든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 좀 이따 할게요 라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믿는 거를 자기 스스로 손바닥을 뒤집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부름받을 때부터 로마를 보리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뭔가 하면 해를 많이 받아야 돼. 바울이 받은 사명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를 요만큼 하고 2차 전도를 이만큼 하고 3차 전도 이만큼 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 가가지고 로마 전도하고 이렇게 바울이 나중에는 순교의 그 길까지 쭉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돈 벌고 건강하고 잘 되고 해가지고 형통해서 교회를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그게 끝이라 생각한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 큰 거예요. 예수님 생애 마지막 십자가 죽음이지. 그럼 예수님이 실패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떡 주고 밥 주고 막 다 해서 인기가 터져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 고난 받으심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살리니까 죽는 거지. 예수님께서 밥만 계속 줘갖고는 배고플 때 잠깐 허기는 면하지만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가? 예수님이 들어가 썩어야지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영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막 해왔는데 마지막에 감옥살이가 재판이 너무 힘들고 너무 이래가지고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는 거는 바울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2년 동안에 또 2년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에 2차 투옥이라고 하는 가장 그 고통스러운 어떤 고난의 잔을 마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바울은 감옥 생활을 많이 하면서 마지막에는 참수형으로 순교당하는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오실 때는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가면 갈수록 환난이 많은데 그거는 천국에 가까웠다는 뜻이고요. 환난이 많을수록 영광이 크게 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예수 믿는데 나는 할 것도 없어. 교회도 안 가고 직분도 없고 그냥 뭐 그렇지라고 말하면 시작은 힘이 창대했는데 마지막에는 힘이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게 짐이 많아지게 되고 고난이 크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쓸데없는 고생만 시키겠어요? 그러한 감옥살이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이 컸잖아요. 그걸 묵묵히 몸으로 다 감당해내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쭉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의 배경은 뭔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한 2년 동안에 복음전에서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다른 교사들, 지도자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교회를 망쳐놨어요. 그래가지고는 바울을 굉장히 폄하하게 되고 바울을 막 비난하고 이러거든요. 그 중에 뭐 하나가 뭔가 하면 바울은 출신이 뭐 출신 학교가 변변치 않고 그 다음에 뭐 임명장이 추천서가 변변치 않고 뭐 이력서가 분명치 않고 12사도에게 들어가지도 못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비난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지, 사도라는 거지. 바울은 가짜고 말이에요. 저거는 별 볼 일 없는 이루다고 이루. 예루살렘에서 올 때 우리가 추천서를 가져왔는데 보라고 아주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 추천 받아오지 않았냐고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래가 바울이 거기에 대해 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니들이 자랑하잖아. 자기들은 육체적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출신 학교가 어딘데, 내 가문이 어떤데, 내가 누구 추천서를 받았는데, 내가 뭐 이만한 이런 내가 자격증이 있는데 이런 거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자랑해서 내놓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기들이 1등 사도고 바울은 2류 사도라는 거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때 이거를 가져왔어요. 이게 전혀 이렇게 내놓는 방식이 다른 거죠. 자기가 받은 막 고난과 수고가 뭔가 감옥 가고 매 맞는 거 여러 번 죽을 뻔한 거 이게 내 진짜 사도라는 증거다 그거지. 니는 내놔봐라니까 그 사람들 없지. 그 사람들은 영광만 받고 막 이런 거나 받지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유대인의 매는 40대까지 치는 건데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 이건 로마식의 매입니다. 로마식의 매는 이건 뼈도 부러지고 혈관이 터지는 이런 매인데 이거 3번 맞았어요.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맞으면 죽으라고 때리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사망이 이룰 수 있는데 그런 돌도 맞았고요.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바울이 멀쩡히 살아난 적이 있죠. 3번 파선하고 바다에서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거는 로마 가서 보름 동안 표류한 거 말고 바울이 주로 이렇게 전도 다닐 때 그 배를 많이 타요. 육지로는 거의 길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건 배를 타면 풍랑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표류하는 그런 거를 몇 번 했다고요? 3번이나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위험이란 얘기는 극도의 해를 당할까라고 하는 긴장감과 그런 두려움이죠. 항상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누가 와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라고 하는 데는 끝없는 이렇게 길이 있는데 잘못 들어섰으면 나오지도 못하고 실종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험한 광야와 산과 강 이런 거 바다 이런 것들이 바울이 그 3차 전도를 하면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동을 하면서 정말 지금처럼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도 안전하다 하지만 여행하면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최고예요. 예. 그런데 계속 이동을 하면서 겪었던 그 환경이 다른 데서 오는 위험스러운 거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이게 주후 50년, 60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열악한 가운데서 여행을 하는, 옛날에는
시골에서 한양하면 오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걸어갔던 길 이걸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당시에 배가 지금의 배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항상 죽음이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위험스러운 상황을 나는 많이 겪었다. 27절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해가지고 실제로 잠 못 자고 배고픈 거는 인간의 기본 생존권의 박탈이잖아요. 그럼 이게 생명의 위협이거든요. 밥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길 가다 보면은 그런 일 당하잖아요. 양식 떨어졌는데 헤매고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춥다는 얘기도 낮에는 덥지만 밤 되면 굉장히 추워요. 그러면 이게 어디 뭐 호텔 가서 잠을 자지 않으면 노숙을 해야 되는데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 이거는 병역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춥고 배고프고 쓰러지고 이런 일을 많이 겪었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단련이 됐는데 마지막에 이 감옥 생활에 그 가이사라 2년, 로마 4년이라고 하는 한 4, 5년 동안에 계속되는 이 감옥 생활에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가두면 가두는 대로 묶어놓으면 묶어놓는 대로 이렇게 있는 거 이 자체가 고난의 극치지. 근데 이거를 바울이 피하면 되잖아요. 그냥 도망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막 예수 아니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걸 몸으로 다 받아들인 거지. 몸으로 다 받아들인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그다음에 바울이 전했던 전도 복음이 진짜다. 약장사들은요 돈 때문에 하는 거지 좋은 약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왜 약장사를 하잖아요. 이거 진짜 약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 거짓말 막 해가지고 돈 받아버리면 튀어버리는 거야. 그 약 먹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관심이 없죠. 가짜죠. 당시에도 보면은 그런 가짜들이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사 같은 경우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서 강간하라 했는데 가이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순회 전도자들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짜들도 많이 끼어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밥 먹는 게 목적이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망가지든 부서지든 자기는 별로 상관이 없어. 다만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된다면 나는 고생해도 괜찮다.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부름받을 때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해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를 하면서 하나의 그 선택의 기로에 서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2절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 가운데도 1, 2, 3차를 다 이렇게 전도한 다음에 3차 전도 마치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니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말려요. 그럴 때 바울이 그래 내가 1, 2, 3차까지 했는데 여기서는 잠깐 좀 쉬었다가 한숨 쉬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타협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나는 간다.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고는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4년이라고 할 때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않아. 아, 그때 내가 말 듣고 좀 쉬었으면은 또 이렇게 재정비해가지고 뭐 이런 일을 안 당하고도 전도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계속해서 그냥 고난이 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나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괜히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욥이 고난을 겪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고 믿는 것이 이런 거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중에서 마지막에 이 가는 길,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고난스럽고 어려워질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에 더 큰 일이다.
내 편하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뒤에 앉아서 주저앉아가지고 쉬는 거, 그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내가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주시더라도 이 고난의 자를 내가 다 채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이 가야 될 마지막 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길 중에서 죽어야지 다시 산다.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내가 사는 길이 열린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결단이었어요. 살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희생 당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제일 절정은 고난받고 죽는 일이에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게 되면은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다 그거죠. 바울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뭘 지니고 있다고요?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이 뭡니까? 못 박힌 손, 창 찔린 옆구리, 그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라 하면 예수님의 특징적인 흔적이 뭔가 하면 못자국과 창자국인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할 때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다고, 그것이 이 고난을 몸에다가 새긴 거예요. 요즘 사람들 문신하잖아요. 화장하죠, 화장하다 성이 안 차니까 문신하잖아요. 도대체 문신해가지고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화장해서 이쁜 거 보여주잖아. 문신해서 뭐 보여주는 거예요? 조폭 보여주려는 거예요? 막 팔이고 다리고 온몸 다 하더라. 그건 뭐 때문에 그걸 하죠, 그죠? 흔적인데 그냥 이거 가지고 성이 안 차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피부가 고운가. 뭐 옛날에 여기 막 이렇게 피부 시커멓고 이런 점들이 많았는데요. 토마토 먹고 나서 거의 없어졌어요. 그 토마토를 많이 드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흔적을 가져야 돼요, 흔적을. 좋은 흔적 가지라니까 막 몸을 막 귀신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니더라고. 그게 무슨 흔적이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다니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다니냐고. 예수님의 흔적이 못 박힌 거를 옆에 창 찔린 옆구리 그 흔적이잖아. 고난의 흔적이잖아. 그거를 몸에 지니라는, 몸에 지니라는 얘기는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고 나의 생명이고 내 몸 그 자체라니까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 안 흘리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요. 열심히라도 이마에 땀을 흘리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집사건사가 손에 물도 안 맞히고 집사건사랍니까? 어떻게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죠. 그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헌금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막 하는 말씀 묵상해야 되죠. 한 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그게 박혀야 된다니까요. 좋은 것만 박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분량만큼을 내 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바울이 감옥살이하면서 몇 년 했잖아요. 그렇게 막 전도를 계속 하는데 평생에 이동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근데 그걸 몸으로 다 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흔적인 거예요, 흔적.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실한 거예요. 고생스럽게 해야지 내가 이거를 진실이 내가 받아들이고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공부하는데 재밌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직장 가는데 재밌으면 가고, 뭐 직장 가서 된소리 들으면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나만 할 게 뭐가 있어요? 가정이 왜 흔들립니까? 가정이 흔들리게 생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둘이 살라고 짝지어 주셨다. 이걸 안 하는데 견뎌나갈 재간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자기 중심적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지, 이거 없는데 어떻게 견뎌냅니까? 못 견뎌내죠. 좋은 거는 눈에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이잖아요. 그럼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개 데리고 사는 거예요. 목줄 끌고 굴고 다니면 개는 따라다니니까. 개가 개지 뭐요? 만만한 게 개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를 밀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몸에다 고난을 받으라니까. 그거 안 받으려니까 가정이 다 날아가지. 교회가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너무나 좋은 것만 줘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물을 주더라도 목마른 놈한테 시원한 물을 줘야 고맙다 하지. 에어컨 계속 하고 있는데 추워가지고 지금 덜덜 떨고 있는데 갖다 냉수 안기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름이지만 똑같은 겁니다. 불편은 하죠. 그러다 방법이 있어요. 안 하던 선크림도 해요. 피부 자꾸 상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 우산도 쓰고 다녀요. 너무 더워가지고 며칠째. 그냥 햇볕 내리쬐는데 가면 손해입니다. 우산 쓰고 다니라고 하죠. 광고하죠. 양산이 없어가지고 그냥 검정 우산 쓰고 다닙니다. 그런 줄 아세요. 검은 거 쓰고 다니면 저 이상한 사람이다. 저예요. 뭐 이상한 게 뭐 있어요. 조금만 써요. 땡볕에 뭐하러 보고 그냥 다녀요. 겨울에 비가 오면 우산 쓰는데. 그러고 안 간다니까. 햇볕 쬐러 간다 해서. 점심에 운동 가는데 한 500m 정도는 햇볕을 쬐요. 그럼 내가 우산 쓰고 가는 거예요. 보거나 말거나 할 게 뭐예요. 나 시원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거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열치열이라고 그 말이 맞잖아요. 찬물 별로 안 먹습니다. 오전에는 커피 한 잔, 오후에는 녹차 한 잔, 그 다음에 뜨겁게 해가지고 보온병에다 넣어서 먹는데 그렇게 시원해. 이게 나이가 들긴 들었는가 봐요. 옛날에 몰랐거든요. 근데 뜨거운 걸 먹으면 진짜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요. 갈증이 덜해요. 쓸데없는 얘기 또 하죠. 쓸데없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찬물만 먹잖아. 냉수만 먹잖아. 그게 배탈 나지. 몸이 무겁죠. 네, 다 알아요. 땀도 안 흘려. 그늘에 앉아가지고 계속 에어컨 틀어놓고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 몸이 망가지지 안 망가지지 생겼나. 저녁 먹고 와가지고 목욕실 올라오면 막 땀이 다 젖어요.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면 밤이라서 이게 커피도 녹차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사실은 최소한으로 마셔야지 자기 전에 엄청 많이 먹으면 이게 해롭잖아요. 있는 대로 먹으면. 그래가지고 물 조금만 먹어서 갈증을 없애려면 뜨거운 물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먹어도 뜨거운 물을 마시면 이 갈증이 가라앉더라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한가하게 말이에요. 숟가락만 얹으려고 그러고 무늬만 집사고 무늬만 권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다 내려앉습니다. 교회가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잘해주고 싶죠. 병도 고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좋다니까. 근데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건가 하면 고난 좀 받으라고. 몸에다가 고난 받은 거 좀 이렇게 먹는 거 좀 가져와 보라고 하면 내놔야 된다니까요. 예비시간 더워서 안 한다고. 덥다고 회사란 거예요? 뭐란 거예요? 놀이란 거예요? 동해안에 막 60만 100만이 왔대요. 더워서 해소가러. 거기 갔는데 돈 들고 얼마 들었는데 더워서 교회를 안 온다고? 교회 할 일이 없다고? 교회에서 일 시킨다고?
고난은 종류가 다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하고 바울이 은혜를 많이 받았죠.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목록을 내놨잖아요. 와서 뭐 내가 명문 집안에서 이런 추천서를 받아서 뭐 내가 어마어마하게 이력서가 이래가지고 말인데, 바울은 그래 내가 너를 그래서 매 맞은 거랑 나는 잠 못 잔 거랑 나는 배고픔밖에 없다 해가지고 바울은 그걸 증명하잖아요. 받은 바 고난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내놔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가서 내가 막 은혜 많이 받고 복 받았다고, 너 한건 뭔데 그랬을 때 그냥 뭐 재미삼아서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기쁨은 몰라요. 진짜 평강을 몰라요. 진짜 소망을 몰라요. 고난받아서 결박당해서 사는지 죽는지 죽으나 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렇게 영적으로 내면적인 은혜를 강하게 받고 나갈 때 그 고난을 받으면서 나갔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자랑이 되는 거죠. 자랑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어디에 채운다고요? 육체에 채운다고. 내 마음속에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 그런 거는 싫어. 내 육체에다 채우라니까. 육체는 뭐냐면 땀 나면 땀을 닦아야 되는 거고, 배고프면은 막 금방 허기져가지고 당 떨어져가지고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시가 박히면 아파요. 피가 나면은 출혈이 돼가지고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육체예요. 바로 내 육체에다가 그 고난을 채우라고. 내 마음은 그런데 마음이 뭘 도와줬는데 뭘 했는데 도대체.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없죠.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한 걸음이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입니다. 한 걸음이. 돈 받고 다녔어요. 매 맞으면서 죽을 거 하고 다녔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감옥 가가지고 4년 5년씩 이렇게 옥고를 치르면서 재판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 피 말리는 겁니까? 살지 죽을지 모르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건데, 유대인들이 들고 오려면 정치 재판으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육체에다가 그 고난을 다 채운 거지. 육체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믿음의 육체의 고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에 육체의 고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다 하자고 뭘. 다 먹고 다 놀고 뭐 했는데 한 게 없죠. 육체의 고난을 채웠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이 사도행전을 쭉 하면서 이제 바울은 2년 동안에 재판받고 잠깐 석방이 됐다가 66년, 67년에 다시 체포돼서 2차 투옥 당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순교해서 죽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해라. 선교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쭉 했는데 그 중에 13번째 제자인 사도인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는데 정말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을 했어요. 그럼 이제 로마까지 갔기 때문에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이렇게 로마로 모였잖아요. 그럼 다시 뭐 해야 돼요? 세계 중심인 로마에서 또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네, 땅끝까지 가려면 일단 로마를 거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다시 로마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까라고 할 때 우리 교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권능을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는데 땅끝까지 가는 과정의 센터가 로마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를 갔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육체에다가 그 고난을 채워서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다가 지니면서 배고프면서 때로는 위협을 당하면서 때로는 감옥의 결박을 당하면서 때로는 독사에게 물리면서 그 겪었던 거는 전부 다 뭐냐면 그냥 인간 그 조건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 다음에 로마 재판, 석방, 다시 체포돼서 순교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는 한결같이 성령께서 붙드시고 은혜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감당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첫 번째 물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울이 이거를 겪고 갔는가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가라, 하나님께서 안전할 것이다, 독사의 해가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풍랑이 너를 삼키지 않을 것이다, 결박을 당했지만은 석방될 것이다, 마지막에 이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다메섹 도성에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방인에서 해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이 시력을 회복한 것처럼 이제는 육신의 바울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바울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가고 달려가고 겪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서도 견뎌내고 가야 될 길을 다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 고난과 이 수고로움을 받자. 그 대신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자.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성령이 충만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얘기가 일회성의 구호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베드로가 나와서 복음 전도를 시작했는지, 예루살렘에 겁먹어가지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이 소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흔들어가지고 3,000명, 5,000명이 됐는지, 예루살렘에 바퀴가 나와가지고 사마리아로 도망갈 때 어떻게 빌립이 가서 베드로가 가서 사마리아 전도를 했는지, 바울처럼 박해자가 다메섹에 달려가서 믿는 사람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는데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갔는지,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안디옥을, 그 다음에 에베소를, 고린도를, 나중에는 로마를 바꿔놓고 변경시켰던 그런 역사들이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 성령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고 사람들의 역사에게만 남아있겠죠. 그것도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그 중에서 만삭되지 못해서 난 바울 같은 사도도, 주인의 교수인 사도인 바울도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내놓으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데까지 가게 됐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새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10년, 20년 이렇게 지났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고 많은 것이 변했어요. 어떻게 새 교회가 될 것인가 할 때 성령 안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꽤 돼요. 재직들이 꽤 돼요. 교사들과 찬양대들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까 할 때 사람이 얼마나 변하겠냐고. 안 변한다니까요. 안 변해요. 곱슬머리가 곱슬이지 언제 변합니까 그게. 근데 변할 수 있다면은 성령 받으면 장로님이 변했네, 성령 받으면 권사님이 변했네. 10년 전에 성령 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계속해서 충만해가지고, 바울이 성령 한 번 받아가지고 갔냐 말입니다. 처음에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을 때 성령 처음 받아가지고 끝까지 갔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적인 충만을 계속 받으면서 바울이 갔잖아요. 우리 교회 새로워져야 된다. 직분자들이 새로워져야 된다. 성령 받아라. 교회가 10년, 20년 지났는데 겉으로는 이사도 다니고 교회도 짓고 부수고 헐고 새로 짓고 했어요. 근데 교회는 그냥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IMF가 터지기도 하고 코로나가 오기도 하고 뭐 온갖 것들이 많죠. 이제는 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결혼할 수도 없고 생활이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겁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쓰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지속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 몸으로 고난을 받아들여라. 그래야지 진짜 복음이고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로움이 진짜 수고로움이다. 닮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힘들면 주저앉아서 안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믿는 것도 아닌 교회도 아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세운회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경주,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재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산다는 거 이거 붙들고 성령 안에 있는 교회, 성령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성령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산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오늘도 있게 될 것이고 내일도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서 사명을 다 이루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2년 동안의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정말 그 많은 오래된 그런 고통을 몸소 겪지만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다고 하는 고난의 복음을 굳게 붙들므로 인해서 이 복음이 진실됐고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생애가 진실됐던 것을 몸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게으름 부리지 말고 나약하지 말고 몸으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